우리는 교회력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한 해 한 해를 교회의 달력에 맞춰서 이렇게 쭉 보냅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이 성탄절까지 이렇게 쭉 보내게 되죠. 그래서 1년을 12달인데 그 중에 전반기 6개월의 이 마지막 달이 바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로 7번째 주일 끝나고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다음 주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교회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냐면, 우리는 물론 세상의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앙의 달력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으로 전반기 마지막 주일, 부활 주일 이후 7번째 주일입니다. 주로 전반 이 6개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아주 최고봉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 후반기 교회력은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그 전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그런 일들을 이제 후반기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전반기의 마지막 이 부활주일 7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진실로 성도라면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혹시 안 한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라도 저녁에 잘 때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 밴드에 제가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올립니다. 그걸 보시면서 오늘은 이런 일들을 놓고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고 말로 하는 기도. 시지요, 시. 특별히 오늘 시편을 이제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시편은 전부 다 기도이면서 찬양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전쟁의 또 승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속에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역시 한 장 전체가 사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만 잠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날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우리 금방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주 멋진, 정말로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본인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꼭 혼자 주님, 성령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물론 이게 대표적인 개인 기도지요. 그러나 우리 아까 예배 중간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회중들이 또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가장 신실한 중보자, 그 뒤에 길어서 뺐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가장 신실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표현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믿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분담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직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육신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가서 어떤 부탁을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절대 부탁하지 않습니다. 뭔가 연결의 고리가 있는 사람, 고향 사람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사업과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같은 공동체의 사람,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체험적인 삶이 있어요. 무언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쳐진 경험도 있고 정말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꿔져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정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또 지적이세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은 무슨 우상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정의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시고 와, 그렇구나, 너의 상태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당연히 해줘야지.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무언가 친근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1절의 중간 부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보통 영화롭게 한다면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하고 막 명예를 드높이는 일인데 이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주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다 바쳐 죽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면 저에게 눈을 좀 맞춰 주십시오. 아멘. 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네. 주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당신이 나를 선택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 클라이막스의 그 순간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영화가 아니죠. 그 다음 이야기가 있죠. 내가 3일 만에 땅에 묻혀 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부활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나 이 온 인류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영화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앞에 다시금 돌아갈 시간표가 됐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할 분담을 사실 잘해야 돼요. 역할 분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역할 분담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내려올 때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제 사무실 내려오는데 우리 여전도회에서 벌써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오늘 점심을 무엇을 맛있게 할까 기대가 엄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막 식당에서 덜그럭덜그럭 거리고 막 우리 여전도회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서 막 웃고 서로 이야기하고 벌써 2주 전부터 식당에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다 설거지하고 여전도에서 막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오늘 우리 행복한 게 보니까 못 오신 분 저 빼놓고 다 마스크를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상대를 믿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을 반대가 받아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야지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원했는데 그 사람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 무언가 마주치지가 않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아, 이게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정확한 시간, 정확한 마음, 정확한 행동,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만 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나 그리스도이니까 너무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물론 교회 처음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교회는 그냥 가는 거봐 이럴 때는 내 욕심에 찬 기도를 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할 때 참 불안해요. 조금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저러다가 또 쫄딱 망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또 이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쫄딱 망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뿌리 깊은 나무하고 똑같아요. 거대한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뿌리들이 수십 메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근본이 하나님과 딱 맞춰져 있으면 어떠한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분은 제가 기도했을 때 안 났어요. 참 저도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님 새벽마다 와서 주님 이 영혼은 꼭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힘들어요. 저도 좀 뭔가 기적이 팍 나타나서 그냥 병도 싹 고치고 정말로 그 문제도 확 해결되고 너무 좋죠. 간증하기도 좋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단초라도 하나 만들어주셔서 무언가 해결점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해결점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급해지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하나님의 열린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냐? 그것도 정말로 안 좋은 방법으로 죽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 무언가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죽고 부활하고 영생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준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명령하시고 아들은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식들이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10살 때요? 물론 순종하죠. 20살 때 물론 순종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아들과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절실하게,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10대 때, 20대 때 안다고 하지만 그거는 피상적이에요. 이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자식이 조금만 삐뚤어져 나가도 밤새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도시키지 않아도 주님, 이 딸이, 이 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6절의 말이 이해가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더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였냐면 어떤 분이 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저를 진짜로 즐겁게 했던 일은 뭐냐면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점점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욕심을 부리고 과거에는 혈기를 부리고 욕을 하고 신경질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양처럼 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왜 예수님을 진작 몰라서 예수의 삶을 진작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괜히 화를 내고 괜히 남을 힘들게 하고 괜히 별거 아닌 일에 목숨 맞춰서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목사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얘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쉬워요. 자기 자신을 꺾는 게 월등하게 어려워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 자신의 생각들, 내 자신의 욕망들, 내가 하고 싶은 일 막 불쑥불쑥 언제든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물리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괜찮다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제 가족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 진실로 고맙습니다. 오늘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한 100번씩 해보세요. 한번.
남편은 아내하고 아내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뭐 죄진 거 있어? 한 번만으로 족한데 그렇게 100번씩 해주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당장 이렇게 바뀐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변화되었다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취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엄청나게 기쁠 것 같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늘 불안해요. 평범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눈 감으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를 감싸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요한일이 쓴다고 하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 5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19의 사태 때문에 참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꼭 기도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매주일 모이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빠진다면 도대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갈등하고 고통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사 이곳에 예수 사랑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만날 때마다 사랑의 뿅뿅인 불꽃이 뻥뻥 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와보니까 사랑의 공동체였어.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물론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해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주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지와 정과 의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랑의 길, 하나 되는 길, 주님 이 행복한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정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 기관에 1기관, 2기관, 3기관 또 남전도에 청년부, 주일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의 리더들이 정말로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도, 회원들도 우리도 책임을 갖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주자 우리 최 집사님 좀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번 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이름을 찾게 불러가면서 한번 1분 정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